자,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서 강의 128번째 시간, 그릇된 열심을 돌이키라 라는 제목입니다. 잘못된 열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돌이켜야 한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니까요,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에도 나가고 육지에도 나가는데 그냥 한번 어디를 가보는 게 아니고 두루두루 계속 다니고 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그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방향이 잘못됐죠? 그래서 그릇된 열심을 돌이켜야 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에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로 시작되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화 있을진저 라고 돼 있죠. 그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요, 예수님이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화를 선언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7번은 뜻은 뭐라고요? 완전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란 당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세력을 잡고 영향력을 발휘하던 기득권층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자기들이 가졌던 사고와 전통을 주장하며 예수님을 늘 대적하고 부인했던 자들입니다. 왜 이들이 이 저주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돌이키는 은혜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시대는요, BC 2세기경, 그러니까 주전 한 200년 정도 됐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 유대 땅은요, 그리스, 다시 말해서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긍심을 지키면서 다른 민족들과는 섞여 살 수 없다, 우리는 우리만의 긍지가 있다, 이렇게 자긍심을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잃고요, 이방 민족들의 지배가 이제 수백 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백 년간 계속되고 있자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도요, 정치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결국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권에 붙어서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이 생겨났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요,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도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겠죠. 정권하고 야합을 했으니까. 그리고 정권에 가깝게 붙어 있는 자들이 이렇게 실권을 가지고 또 많은 돈과 이득을 취하고 있었고, 정권과 거리를 두고 유대의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BC 200년 전 상황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BC 200년 전에 그렇다. 이런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유대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다수의 전통주의자들은 이제 유대만, 헬라만 빼면 나머지하고 이렇게 힘있는 세력과 연합을 해서 이 헬라를 저항하려고 하겠죠. 그리스를 저항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시리아나 아니면 오히려 그 반대쪽으로 세력을 갖고 있었던 애국과 더 친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생겨나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친중국이다 아니면 친러시아다, 친미국이다라는 사람이 생겼던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저 우리 스스로 살아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늘 있었겠죠.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 내에서요, 그리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친헬라주의자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곳곳에서는요, 크고 작은 모임들이 생겨나고 그들을 중심으로 뭐 그 교육도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봉기하고, 작게에는 그 봉기를 일으키고 크게는 뭐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인 반란 중에 하나가 마카비 혁명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마카비 혁명은 우리 간사님한테 잘 배우고 있죠 지금? 아직 안 갔어요? 안 갔답니다 지금. 우연히 들으니까 그리스 로마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여러 개 나라로 갈라지고 거기까지 지금 진행됐어요? 아직도 진행이 안 됐어요? 아, 예. 아직 진행이 안 됐답니다. 들으시면 나중에 훨씬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입니다. 그리스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쪽과 친하게 다른 쪽으로 힘을 분산시켜서 나는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는다. 이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고 믿는다. 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우리는 우리 민족끼리 연합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됐다. 마카비 혁명은요, 친헬라파 빼고, 그러니까 친일파들 빼고, 친미하고 친러시아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친이집트파와 친시리아파 사이에 대제사장직과 성전 재정 관리를 두고 대결하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집트와 친하게 지냈던 제사장들이 실권을 잡고요, 성전 금고의 돈을 마음대로 갖다가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반대파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성전 내에서는 실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반대파들이 누구에게 붙어버리냐면 헬라 정권,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는 헬라 정권하고 붙습니다. 그래서 친헬라 정권, 헬라의 새로운 정권과 결탁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혁명을 하는데, 그 혁명이 마카비 혁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 정부는 어떤 정부가 만들어지겠어요? 지금 현재 지배를 하고 있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헬라 정부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친일파 정부가 만들어졌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친일파 정부가 만들었다. 혁명을 일으켜서 정부를 만들었는데 친일파의 정부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지도자, 다시 말해서 그때 혁명에 동참하고 친헬라주의 성향을 표방했던 대제사장들이 실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무너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내에서 민족주의자들은 그런 가슴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굉장히 가슴이 아프겠죠. 바리새인들은요, 이런 시기에 우리는 도대체 세상과 함께 연합하기가 어렵구나, 도대체 유대 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단 말이냐라고 비통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던 신앙 집단이 등장하는데, 그때에 등장하는 그룹이 하시딤이라는 단체입니다. 뭐라고요? 하시딤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마카비 혁명 기간 동안 수리아의 헬라화 정책에 대항해서 조직화된 집단인데요. 이 사람들을 이제 바리새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으로 보수적이었고 또 경건주의자였던 유대인들을 헬라 문화에 동화시키려고 하는 신앙 정책을 그들이 펴자 이들과 반대해서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성결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운동을 시작해서 모였던 모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대충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설명을 다시 할까요? 정권이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지배하는 이방 지배자들의 정권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쪽에 친한 정권이 만들어지자 민족들이 다 같이 모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쟤네들의 말을 듣고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경건하게 서고 스스로 율법도 열심히 지켜서 그냥 그렇게 살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다. 잘하셨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이제? 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헬라주의를 타파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토로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유대교가 부흥해야 된다라는 것을 표방했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초기 바리새인들은 세속적이거나 율법적이지 않은 것, 경건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구분된 삶, 그들과 분리하는 삶을 살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니까 세속과 이스라엘이 아닌 반이스라엘 정책을 가진 것들을 분리하려고 애를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율법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율법의 연구와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이것을 준수하는데 힘썼습니다. 특히 금식을 한다 또는 레위기에, 그러니까 예배의식에 대한 정결의식을 엄격히 지키도록 애썼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애초에 다 분리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것은 엄격한 율법의 준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신앙의 모범은 유대인들에게 큰 신망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유대 사회가 바리새인들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는 오히려 친헬라에 붙어서 먹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또는 유대 중산층들이 모여서 이루어졌는데, 유대는 회당 문화가 있죠.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낭송하고 또 거기서 가르치고 하는 회당 문화가 있는데, 그 회당 조직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는 가르침을 받아서 유대교 여러 종파들 중에 가장 큰 종파로 이제 세력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들의 율법을 향한 열심은 누구나 바리새인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또 그들의 모범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이거는 정상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라고 인정받지 못할 정도였으니까 그들이 가진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다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내려온 배경입니다. 그들의 처음 시작은 이랬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로 이제 내려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루살렘의 인구는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사이였답니다.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 사이. 그들 중에 약 5분의 1가량인 5천 명 정도가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바리새인으로 살았으니까 그들의 열심은 가히 짐작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른 열심을 내고 있었다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아 마땅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만이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라고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사람들이 해석해서는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없다. 우리만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 라고 스스로 자처했던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근데 이 성경이 구약의 정경만을 인정하고 있었으면 그럼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이 되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스스로 율법이 옳다고 주장하고 우리만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전통이라는 내용을 성경 말씀의 권위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부여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모든 율법의 은혜와 특권은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런 은혜와 특권이 바리새인에게만 있다고 주장했겠어요? 더 많은 사람이 바리새인화 되기를 원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온 바다에도 가고 온 땅에도 두루 다니면서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가르침이 옳다라는 것을 목숨을 걸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 안에 서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이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들여와서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분명히 문제가 있죠. 또한 이들은 율법을 문자에 적힌 그대로 실천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실천해야 의롭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바리새인 조상들의 유전을 내세워 오히려 그럼 조상의 유전과 율법의 내용 이 두 개가 서로 부딪힐 때는요 무엇을 따랐냐면
성경 말씀을 따른 게 아니라 조상의 유전을 따랐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또 지나치게 외적인 의의만 강조해서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냥 몇 미터를 걷지 마라. 그럼 몇 미터를 안 걸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성전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라? 그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마음을 어떻게 준비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들에게 문제였다 그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외식을 불러왔던 형식주의와 비유대인들을 배격했던 극단적인 분리주의, 그리고 자신들만 대단하다는 권위주의적 특권의식에 빠져 있었던 것이 그때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크게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식을 비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처럼 행하지 않기를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내면을 바라봐서 하신 말씀도 있고 외면의 형식을 바라봐서 한 말씀도 있고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모습을 바라보고 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했던 그 말을 종합해야 바리새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 열심히 잘했다는데 그렇게 바라볼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시각은 여러 면에서 이렇게 위에서도 보고 아래서도 보고 옆쪽에서도 보고 이렇게 해서 바리새인의 전체를 본 것이니까 그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바리새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그들의 정체가 이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시면 압니다. 마음의 악독을 품은 독사의 자식이다. 맹인이면서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부는 외식하는 자다. 의인을 박해하는 뱀이다. 마귀로부터 태어난 마귀의 자식 등이다 등 그들이 겉모습은 거룩해 보이나 내면의 실상은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신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라는 벽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저항했던 마귀의 자식들이다 라고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뱀이다 라고 얘기하면 누굴 말하고 있죠? 사탄입니다. 마귀도 누굴 말하고 있어요?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로부터 태어난 자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자식은 사람이에요, 강아지예요? 내 강아지라고 부르지만 사람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은 여러분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쪽으로 놓고 볼 때 누구라고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이에요. 유대교를 잘 믿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누구에게 이끌리고 있다고요? 사탄에게 이끌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증명이나 하듯이 결국 예수님을 대적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했다고요? 세상을 좋아했습니다. 세상. 그래서 세상이 주는 만족,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그럼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쓰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헌금할 수 있으니까 라고 얘기했겠어요? 돈을 왜 좋아할까요? 많은 걸 먹고 많은 걸 누리고 쓰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정치적 힘을 발휘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돈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좋아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절과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제를 해도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살아도 상이 있습니다. 분명히 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사람에게서 받아버리면
그 상은 없는 것입니다. 너는 이미 상을 받았잖아 라고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거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욕심은 뭐라고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가 누구일까요? 가인의 후예다 그 말이에요. 가인의 후예다. 의미를 아시겠죠? 가인의 후예다. 근데 그 가인은 그러면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아벨을 죽였을까요? 그렇죠. 마귀, 사탄의 명령을 따라서 죽인 것이라 그 말이에요. 살인하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럼 진리가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진리는 거기 없다고요. 자, 여러분, 진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의 조문과 껍데기만 알았지 그 알맹이가 비어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밤을 샀는데요. 그 밤을 까봤더니 안쪽에 알맹이가 없어요. 그럼 그건 밤일까요? 밤 껍데기일까요? 밤 껍데기죠. 밤은 아니죠. 똑같습니다. 진리의 껍질을 가졌지만 진리의 알맹이가 없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껍데기입니다. 그럼 그 껍데기는 먹을 수 있을까요? 버려야 될까요? 버리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진심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껍데기인 조문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알맹이를 말하지 못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고 그들이 그것으로도 목숨을 다해서 열심을 냈고 온 땅과 온 바다를 두루다니며 그들의 도를 전파하려고 애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열심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틈을 노립니다. 믿는 자들이 열심히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릇된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만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한 조건입니다.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듣고 찾고 배우고 또 암기하고 또 비교해서 알아보고 궁금한 것들은 자꾸 찾아보고 배워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들어도 늘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성경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의 전체 깊이를 놓고 볼 때는 너무 껍질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턱없이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바로 알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만 우리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질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가까이에 점점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요, 게으른 것은 치명적인 독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또는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려고 하는 것, 성경을 묵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치명적인 독입니다. 게으른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들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도 않습니다. 말씀 공부에도 게으르고 기도 모임에도 빠지고 예배에도 게으릅니다. 이렇게 게으른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게으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제거해야 될 가장 치명적인 독입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만큼이나 주의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가지는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열심히만 하면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그런 잘못된 사고가 있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만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열심을 내면
모든 잘못이 용서되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점점 늘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예로 학생이요. 열심을 내서 공부를 하면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도 용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겉모습을 부모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열심히 공부하는 겉모습을 보이면 성적이 나빠도요. 아,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 거 어쩌라 그래? 라고 능력의 탓을 합니다.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그게 진짜일까요? 보은이한테 물어볼까요? 계속 마음이 딴 데가 있고 공부하는 게 싫어서 계속 마음을 비우고 시간을 때웠던 건 아닐까요? 진짜 알기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시간을 보내고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을 채워나갔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린 경험해봤으니까 알잖아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요. 자꾸 거짓을 말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다 때웠다라는 것을 내가 보여줬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자기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면죄부가 생기니까 이런 생각이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사고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만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효율은 어땠는가? 그것이 바른 것이었나? 아니면 진심을 담아서 했었는가? 라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른 방향입니다. 열심을 내고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면서 능력을 탓합니다. 아, 난 능력이 없는 거 뭐 어쩌란 말이야 라고 승질을 내죠. 지가 안 하고. 이것은 가장 수월하고 비겁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하기 싫다는 것을요. 그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오류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류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고쳐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부하는 척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거나 또는 성적이 나오지 않을 만한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한 일입니다. 신희정 간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험마다 잘 볼 수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저 열심히 하는 거죠. 이게 끝입니다. 그럼 성적이 안 나온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 신앙 선배들은 새로운 신자가 오죠? 그러면 성경을 바로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기보다는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고 참여하기를 권합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 이런 걸 권유한다 그 말이죠. 물론 예배에 잘 참석하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기도 모임도 참석하고 교인들하고 열심히 잘 어울리면 하나님을 배워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쪽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이것에 강조받고 자란 많은 사람들 신앙적인 열심만 강조받고 자라난 성도들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하고 채워져야 할 그 내용, 그 알맹이가 결국 비어있는 종교인으로 성장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내 스스로 찾고 하나님을 나 스스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 정도로 만약에 교회 생활이 끝나버리면 이것은 그저 교회 생활이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국 나를 망가뜨리게 되고 나에게 영향을 받는 그 다음 사람도 망가뜨립니다. 내 주변을 망가뜨리는 것.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교회에 이렇게 와가지고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종교 생활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는요. 얼마나 소모적이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요. 헌금을 드리는데 돈을 갖다 바쳤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럼 뭐하러 돈을 바칩니까? 미쳤습니까? 여러분? 돈 아까운 줄 알아야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필요 없습니다. 누가 자기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종교인으로 살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거는요, 불교나 뭐 유교 뭐 또 뭐 있죠? 남녀 호랑개교, 천주교 이런 데 가서 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인들은 결국 나를 망가뜨립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은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나는 1년 목표를 삼았어. 나는 성경을 1년에 적어도 3독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4달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몇 장씩 읽어야 되냐면 9장, 10장. 성경을 9장, 10장 정도를 읽어야만 뭐 긴 거는 9장, 그 다음에 짧은 거는 10장, 15장 이렇게 읽어야만 사실은 성경을 삼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목표랍니다. 바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 하면 어휴 저 바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은 읽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신앙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조문을 외우는 게 목표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표란 말입니다. 그 방법을 알기 위해 성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방법을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걷다 대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자랑하는 그 바보 천치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뜻을 알아가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암송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암송만 하고 지켜서 행할 수 없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외우고 있는데 행함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알면서도 못하는 게 더 부끄러운 일이죠. 모르고 안 했다면 그냥 그렇다 치지만 이렇게 단지 열심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결국 중심이 변하지 않는 자기를 만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내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됩니다. 열심만 내고 바른 신앙을 향해 인격적으로 자라가지 않는 성도는 메마르고 고통스러운 긴 연단 속에서 광야를 헤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로 닮은 모습으로 자라날 때까지 그를 연단하실 테니까 그에게는 끊임없는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그렇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힘쓰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열심을 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열심을 내기 위한 조건이 있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분별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이렇게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는 걸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게으른 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외식하는 것은요, 그저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외식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따르자면 마귀가 마음속에 주는 자기애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은 사람에게 보여서 자기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앞쪽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은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다라는 말이겠죠. 자, 조금만 더 들어갑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보다 사람에게 받는 칭찬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사람의 시선이 더 중요하지 하나님의 시선이 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고개를 들고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라요.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교회 아니지만. 밖으로 나가서 돌려보시라고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대체.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무시해도 좋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왜? 딴짓을 하고 계십니까? 왜 마귀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칭찬은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칭찬 몇 번 받을 수 있다고요? 한 번인데 한 번이라 그러면 안 돼요. 자, 칭찬 몇 번 받을 수 있다고요? 딱 한 번. 그런데 어디에 칭찬이 있다 그러냐면 기도에도 칭찬을 받고 네, 선행을 해도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기도와 구제가 칭찬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선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하자 그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한 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칭찬이 딱 한 번이니까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것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옳은 일을 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을 칭찬의 몫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했어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될까요? 감춰야 될까요? 왜 감춰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받을 칭찬을 그냥 빈말에, 사람들의 빈말에 의한 칭찬으로 빼앗기게 되는 거니까요. 다 뺏겨버리면 나는 언제 칭찬받아요? 그러니 선한 일을 하고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감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칭찬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근데 그 칭찬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발견되면 빼앗기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을 기대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다. 이 말은 뭐겠어요? 그 말을 믿지 않는다입니다.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보세요. 사람에게 보여버리면 결국 그 의가 사람에게 드러나버리면 그들이 칭찬을 하겠죠. 그럼 하나님께 칭찬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칭찬의 몫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미리 그 칭찬을 받아버릴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춰야 합니다. 이것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유입니다. 외식하는 것은 마음속에 마귀가 주는 자기애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 마귀의 생각을 빨리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행동을 고치려면 마음의 중심을 고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맨날 행동을 고치라고 얘기합니다. 행동을 고쳐라, 행동을 고쳐라. 고쳐지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을 고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뭘 보고 판단하신다고요? 행동을 보고요. 행동을 보고 뭘 판단하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는 그래서 더 실수하기 쉽습니다. 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니까 행동을 빨리 고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신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품은 마음 속에서부터 그 중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람의 본질이 바뀌고 마음의 중심이 먼저 구분되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몇 번은 가식적으로 참아내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몇 번은 가능해요. 참아줄 수 있고 화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말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눈빛을 이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 마음이 달라져 있지 않으면, 그 중심이 달라져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것을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새어 나오니까요. 단 몇 번 행동하는 것, 이것으로 중심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럼 여러분, 행동을 고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바꾸라고 얘기해야 맞지 않습니까? 억지로 만들어진 행동은요,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내 마음이 달라져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변이 배려를 하고 사람을 대하고 신경을 써야지, 사람의 중심을 바꾸려고 안 하고 행동만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지름길인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을 고쳐 새로워질 때를 기다려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나오면요, 당장 예수님 되는 줄 압니다. 우리는 사람이지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를 나가는 순간 무슨 세례를 받으면요, 당장 사도의 삶을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직장 버리고 목숨을 걸고 전도하러 가겠죠. 그걸 원하시면 그렇게 하라 그러든지요. 당장 행동을 바꾸라고 요구하지 마세요. 당장 행동을 바꾸어 달라진 모습을 보이라고 체근하는 것은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요, 사람은 마음의 중심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에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행동이 나오질 않는걸요. 이것은 오히려 사람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홍해를 우리 힘으로 가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는 전투 능력으로 그 성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광해 40년을 자기들이 벌어서 먹고 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는 모든 삶의 환경들 속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돈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하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자격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돈을 받아 누리거나 쓸 자격이 없는 신앙과 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더 많은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더 많은 것들 누리고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들부터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신앙 안에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질고 바보 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베푸는 것이 아니면 좋은 열매로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호의를 발휘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면 절대로 좋은 것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욕심으로 한 행동들이 가정을 부시고 가정의 불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욕심으로 한 행동들이 신앙을 그르칩니다. 신앙 양심에 상처를 내고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지경까지 몰고 갑니다. 이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마음의 중심부터 새로워져야 합니다. 물론 중심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많은 주변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예배에 참석하는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허탄한 욕심들을 버리고 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릇된 열심으로 우리를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열심을 내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라는 헛소리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잘못 살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사는 게 제일 나쁜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선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대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감동하시고 가르쳐 깨닫고 변해야겠다라는 각오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찾을 것을 명령하신 것과 열심을 다해 말씀을 따라 살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우리에게 짐이 되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구분하지 못하고 형식만 갖춰 주님께 내보인 것은 아닌지 부끄럽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우리가 겉모습만 변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드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열심을 내는 것보다 사랑의 마음을 드러내고 사랑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말로만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동으로 열심을 다해 주님을 높이는 참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런데 그저 열심을 가진 것만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추는 어리석음 속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잘못한 것을 핑계로 변호하며 변명하지 않게도 하시옵소서. 우리를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사랑하며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